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우리가 봉독은 6절까지 했지만 1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 그리고 요수아가 있었죠. 그들이 죽은 후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2장 10절에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나 요수아 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그저 막연한 하나님으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기는 그런 다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 그리고 타락한 악의 문화 속에 섞여 살면서 영적으로 암흑기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사기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사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런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고 암흑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 오늘 우리는 17장을 다루겠지만 16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범죄와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과 사사들의 활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면은 오늘부터 17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이야기는 그 시대 어느 한 지역 그리고 어떤 가정의 사람들 이야기를 뽑아내가지고 기록한 이야기 두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17장부터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도 하고 또 이 두 편의 에피소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이야기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시대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세워진 통치자로서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들이 따라야 할 통치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십계명도 있고 레위기 말씀도 있었고 모세오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법, 율법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온갖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죄를 범해서 혼란 상태에 빠진 이야기가 이 에피소드 2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피소드 한 편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하고 그리고 엉망인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 시대에 모두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후자의 영적 삶은 우리도 시대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영적 사사기, 영적 사사시대를 맞이할 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피소드 1편은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주인공은 미가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미가 예후인데 이 미가 예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아들을 놓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신앙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엄청난 위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오늘 읽었던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은 은 10을 해마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연봉 은 10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 10이 제사장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잃었던 은이 1,100이었습니다. 1,100. 그러니까 110년 동안의 제사장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잃었던 겁니다. 그래도 좀 감이 안 잡히죠.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연봉 한 4천만 원을 받는다 치면 110년 동안 4천만 원, 약 4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이제 와닿죠.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그게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걸 잃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분노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의 저주를 쏟아냅니다. 온갖 종류의 저주를 쏟아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들 미가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절부터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시고 그 저주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 금액을 훔쳐간 사람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저주하는 소리에 이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서
이렇게 또 두려움에 쌓여서 실토를 한 겁니다.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는가 하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훈육도 없고 징계도 없고 이렇게 언천백을 잃은 큰 사건, 그리고 큰 위기 앞에서 저주와 두려움과 또 이상한 축복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 미가에게 돌려받은 언천백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언으로 신상, 즉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드는 목적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신상을 만든다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겠다 하는 그 말과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 주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이 말은 정말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그 핵심 계명을 그들은 모를 리가 없는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상한 신앙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죠. 그런데 이 미가는 종교적인 상징물로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모셔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들이라고 18장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되는 것이 제사장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종교적인 형식을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의 이름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또 그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에봇, 제사장, 이런 그럴듯한 신앙적인 말은 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신앙적인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에게의 돈을 훔쳐간 아들을 징계하는 내용도 없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그 많은 신상을 만들고 있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당에서 에봇, 드라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 자격도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한참 떠난 모습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없지요. 그리고 엉망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패역한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이 미가 집에 누가 찾아옵니다. 7절, 8절 내용에 보면은 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사람이 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레위인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웠듯이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이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있어야 할 곳 유다를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레위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이 자기 발로 찾아오자 자격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레위 사람이 차라리 제사장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 찾아온 레위 사람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그 레위인은 미가에게 제사장으로서 또 영적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또 영적인 일을 주도하는 것이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미가의 아들 중 하나처럼 미가를 위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비정상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그 내용 안에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17장 5절에는 이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를 위하여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그리고 17장 10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미가는 생각하기를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미가 모자의 엉터리 신앙 모습 속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것이 바로 6절에 말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한 간절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죠. 또 희생적이기도 합니다. 내 돈 들여가지고 신상 만들고 하나님 위해서 신당도 만들고 또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기까지 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믿음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받을 줄 알고 복 받을 줄 믿고 걸어가는 길인데 사실은 복 받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의 진짜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종교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고 또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나의 왕국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우리의 영적 한 모델의 삶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해서 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사무엘상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예, 에브라임 산지 앞에 나왔던 미가가 살았던 지역이죠. 그 같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배경도 사사시대입니다. 이 엘가나와 그리고 엘가나의 부인, 예, 한나입니다. 한나 사이에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영적 거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이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가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영적 삶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그에게는, 예, 다 아시는 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구박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았듯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이나 7절에 보면 이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식이 있거든요. 브닌나는 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 7절에서도 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다른 아내 브닌나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이 한나는 브닌나를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로 한나의 불임이 한나에게는 극심한 위기 상황입니다. 앞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온 1100을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한나의 이 자녀 불임이라는 그런 결핍과 또 미가 어머니의 그의 온 1100을 잃어버린 그 결핍, 모두 결핍이라는 공통된 같은 위기 상황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결핍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두 여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나는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했는지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한나는 마음이 정말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예,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평생 나실인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해서 그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잃었던 1100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는 그런 맥락과 조금 비슷하지요.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 1100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를 위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을 위해서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내용 안에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실로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과 이 한나와의 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한나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 제사장 엘리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기도한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 모습을 엘리가 보고 엘리가 하는 말이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밝지 못한 모습이죠.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리고 분별력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내가 정말 내 깊은 탄식 중에 기도를 한 것뿐이다. 나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자기 해명을 합니다. 한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언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조금 전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술 취했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제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이 진정성이 있게 느껴졌을까?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말이 그냥 영혼 없는 멘트로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가볍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진심으로 아멘 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고 또 영적으로 무질서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이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한나가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 되기를 원했던 미가, 그리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만으로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알았던 미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지요. 미가와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자기 소견,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복 주실 줄 믿고 걷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복 주실 줄 믿고 걷는 잘못된 길. 그러나 한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일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 괴로울 때 왕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임에 대한 자신의 결핍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하여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무질서의 시대에 이 영적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 한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한나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만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가정에 신앙적 루틴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그 전반부 부분을 보면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과 이때 7절을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그같이 하매, 예,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같이 갔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레위 가족이죠. 이 엘가나, 한나 가정. 에브라임 산지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레위 가족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오늘의 한나를 있게 한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미가 가정의 삶,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한나 가정의 삶,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회적 상황이나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미가가 그렇게 추구했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 믿으시죠? 예,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핍이나 위기 앞에서 기도로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두 곡을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